이스라엘의 분열,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자, 일대지로는 이스라엘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떠났습니다. 르호보암은 다윗의 손자, 곧 솔로몬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정통 왕이고, 여기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떠돌이 이제 지도자였는데, 그 떠돌이 지도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왕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 2지파로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10지파가 첫 대지로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 집을 배반했는데요. 16절, 17절, 18절, 20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9절에 보면은 이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의 집을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12지파였는데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웠을 때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솔로몬 왕 때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으니 이제 가볍게 해달라. 그러니까 노인들은 뭐라고 조언을 했죠? 예, 종이 되어서 섬기고 좋은 말로 백성들을 다스리시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는 마음이 안 차요. 르호보암 왕이. 그래가지고는 자기와 같이 자란 소년들에게 조언을 구하니까 그 소년들은 뭐라고 그러죠? 왕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왕보다 그 왕의 허리보다 굵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책직으로 징치했다면, 백성들을 다스렸다면 왕께서는 전갈로 다스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세요. 육신적으로 들을 때는 자기 친구들이 말해준, 자기 또래가 말해준 것은 아주 자기 권위를 높여주고 자기 아버지보다도 자기를 얼마나 높여준 거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그러니까 아주 우쭐해진 거예요. 그러나 노인들의 조언은 뭐였죠? 종이 되어 섬기고 좋은 말로 하라니까 이건 자기 왕의 권위가 손상되는 것 같고 체면이 상하는 것 같고 그래서 택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오늘 16절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제 다윗과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 집을 배반하게 됐더라 그거예요. 배반하는 것은 어떤 이유든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따금 배반을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오늘날 일어나는 거 보면은 이당저당 왔다 갔다 명분은 세우지만 다 배반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 사회생활에서 보면은 자기 유익을 따라서 물질의 유익이나 또는 대우의 유익이나 또는 승진의 유익이나 어떤 좀 더 큰 유익들을 바라보고 걸핏하면 배반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배반은 어떤 것이라고요? 나쁜 것이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징벌을 받을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10지파도 여로보암으로 왕으로 세우면서 자기들의 명분이 있어요. 우리가 왕한테 그러니까 좋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왕이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고 하면서 또 전갈로 징치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받으려고 그를 따릅니까? 명분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나 그건 뭐였다? 19절에 보니까 배반한 것이었다. 그동안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고 혜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근데 르호보암 왕이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아직은 몰라요. 말만 르호보암이 그렇게 강하게 한 것이지 실제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미지수라고요. 또 그 다음에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에게 이 정치를 한 거 보면은 자기가 말한 대로 그렇게 못했어요. 자기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굵게 그렇게 또 백성들을 전갈로 막 징치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안 왔어요. 하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또 배반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세가 되면은. 말세, 자,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신약의 디모데 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345쪽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4절에 가서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보다 더하며 말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배반하기도 하고 스승을 배반하기도 하고 은인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로보암도 자기 나름대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명분을 세워서 배반을 했지만 그 후에 전개된 말씀들을 보면은 여로보암도 아주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환란이 따랐습니다. 부부간에도 배반하면 안 돼요. 부부간에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부간에도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이란 뭐냐 부부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놀아나는 것, 아내가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것. 그게 부부간에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반은 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시킬 수가 없다. 결국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대지로 가서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의 입장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다윗 왕, 우리 아버지 솔로몬 왕 그 은혜와 그 정치의 선한 혜택을 입어서 이만큼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나를 떠나가? 나를 배반해? 그래가지고는 이제 21절부터 보면은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쳐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어요. 이때 당시 18만 명이면 대단한 군사입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막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의 조직이나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잖아요. 내내 솔로몬 조직 정치 체제에서 있다가
그 체제를 누가 물려받았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물려받았다 그거예요. 그리고는 백성들은 떨어져 나갔는데 무슨 군사 말하자면은 그 전에 보면 솔로몬이 막 마병 또 군사 많이 또 물자 많이 보유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 체제나 군사 체제 또 어떤 정치 체제가 갖추어지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 나라에서 르호보암이 18만 명을 동원해서 무찌르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당할 수밖에 없었고 유다 나라가 승산할 그런 그 확률이 그 90%였습니다. 누가 이길 확률이 크다고요? 유다 나라가.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또 그렇게 계획을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들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어떤 조직이나 정치 체제를 갖추기 전에 지금 당장 가서 그것들을 무찌르고 우두머리 몇 사람만 그건 해결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스마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자, 24절에 보면은 여호와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 다음에요. 이 일이 내게서 말미암아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다윗집을 배반하고 나라를 별도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였던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은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제가 이따금 쓰잖아요. 제가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이 그래요. 참새 2마리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누구 뜻대로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물며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으로 나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 없이 됐겠느냐 그거예요. 물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여로보암이 다윗집을 배반한 것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그 뜻이 누구 뜻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둘 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결국은 둘에게 다 책임을 물으셨어요, 하나님이. 배반을 당한 사람도 왜 르호보암이 배반을 당했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에 종이 되어서 섬기고 좋은 말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자기 개인의 권위, 명예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압박하려고 그러고 엄포를 놓고 또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르호보암 왕의 말인 것이지 사실은 그렇게 전개될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마음들이 감정들이 상해가지고 그냥 그동안 다윗 솔로몬을 통해서 누리던 부귀 영화 그 은혜는 저버리고 다윗집을 배반하여 떨어져 나가게 됐더라 그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뜻이었다고요? 하나님 뜻이었다 그거예요.
르호보암은 르호보암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배반 당하도록 했고, 이스라엘 10지파는 10지파대로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배반을 한 거예요. 물론 잘못한 것도 없이 배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반 당하는 사람 쪽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이 참으로 잘해줬는데 배은망덕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배은망덕했을 때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잘못이고, 배반을 당한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둘 다 잘못했다 그거예요. 둘 다. 배반을 당하게 하시고 배반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인간적으로 자기 세력을 동원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 그거 나한테서 나온 거니까 하나로 되려고 서로 싸우지 말아라, 힘쓰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의 전체 사상에 정통한 그 신앙의 선진들은 뭐라고 하는 거니? 함께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나눠지는 게 성경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요. 함께 있으면서 계속 죽이네 살리네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어쩐다고요? 나눠져서 각자 갈 길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예요. 하나만 돼야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만 돼야.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거기서 그나마라도 순종을 했습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여기서 싸웠더라면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있을지 몰랐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18만 군대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데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말고 나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이 점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뭘요? 승산, 이길 확률이 90% 이상이라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싸우지 말아라. 굳이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길 승산이 90%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예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끼리도 또 친척끼리도 또 어떤 사회적인 일도 교회에서 일도 개인적인 일도 싸우면은 이길 승산이 있어도 누가 싸우지 말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싸우지 말아라 그거예요. 부부간에도 한쪽에서 이길 확률이 높아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싸우지 말아라.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교회적으로도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길 확률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지 말아라.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롯하고 다툴 때에 그래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좋은 자리,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자리는 다 빼앗겼지만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셨죠? 좋은 자리 차지한 롯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비록 인간적으로는 좋은 자리 다 빼앗겼지만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더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축복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배반, 그리고 이길 확률이 있어도 어떻게 하라?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아라. 그대로 자신을 복종시켜서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십니다.